오늘도 종료주일을 보내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13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배우면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원주민 부족 중에서 기브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 부족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하죠. 그것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서 종의 삶을 살기로 했다는 이 소식이 빠르게 가나안 원주민 부족 전체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원주민 부족 공동체는 그야말로 분노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에서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은 가나안 원주민 공동체 전체에게 있어서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 족속 중에서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자랑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 공동체를 배신한 기브온 원주민 족속부터 멸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하여 가나안 원주민 부족인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가나안 원주민 부족 공동체를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멸하고 나아가 가나안을 침범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제안을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빔이 받아들이므로 가나안 원주민 족속의 연합군이 형성되게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침공과 기브온 족속을 멸하기 위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합친하였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가나안 원주민 공동체 전체의 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하는 5개의 원주민 부족이 연합군을 창설하여 기브온 족속과 먼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지역에서는 강한 부족으로 알려진 원주민 부족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나름대로 군사력도 강했고 그 성읍도 강한 성읍으로 가나안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도 가나안의 5개 부족의 군사로 이루어진 연합군 앞에서는 힘에 부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인 길갈로 전령을 보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브온 족속은 절체절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은 길갈 진영으로 속히 전령을 보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기브온 족속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급하게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0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브온 족속을 구하려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로 왕 드빌이 이끄는 가나안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을 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은 너무 급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즉시 응답하여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밤새 달려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 연합군의 침공을 막아낼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온 가나안 원주민 5개의 원주민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은 결코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진 풍파가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접어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걱정과 환난과 염려가 있다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밤새도록 달려 기브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기브온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의 5 연합군대와 싸우기 위하여 밤새 달릴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무기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전투용 장갑차가 있었고 뭐 자동차가 있었고 없었어요. 아마 이들이 기껏 이용했으면 낙타를 이용을 했을 거예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강야의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밤새 달렸을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밤새 달려서 기브온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우박덩이를 그 기브온을 치고 있는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5 연합군 위에 큰 우박덩이를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예?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커야 그 우박에 맞아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것은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박이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리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군대를 치셨는데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칼, 기브온의 칼에 죽은 아모리 연합군의 그 숫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죽은 가나안 원주민 연합군의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가나안 5개 원주민 연합군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의 5개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을 물리치신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을 멈추시고 나를 멈추시기까지 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 부족의 연합군을 쳐부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구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놀라울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과 함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령 전쟁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부를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점령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찬송가에서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피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휩쓸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그 삶을 함께했던 제자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에는 가져다 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 믿음이 가장 강하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 야밤에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그 갈릴리오스로 건너갈 때 폭풍에 휘말릴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바다 위로 걸게 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걸어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바다 위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눈길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폭풍 있는 바다로 그 눈길이 내려갔을 때 베드로는 그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길을 걸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주시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눈길을 돌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순간 좌절하게 되고 그 풍랑에 있는 파도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시게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의 그 사람들, 그들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삶,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의 삶을 그들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브온 민족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5개 연합군이 기브온 그 민족을 치러왔을 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그 기브온 족속을 치러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 누박을 내려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고, 태양이 그 헤브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셨고, 달이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아모리 연합군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승리가 이런 승리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거될 때 날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고향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2400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고향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게 될 것이고, 그 계획이 하루속히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